저는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20일이고 이제 25일이 다가올 텐데요. 6.25 전쟁의 참화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겪지는 않았고, 겪으신 분이 계시죠? 네, 연세 드신 분은 겪으셨죠?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 생존하지 않았을지라도 역사 속에서 혹은 이산가족 관련 혹은 양평해전이나 공비 침투나 이런 여러 가지 남북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가 같은 민족인데 대치 상태로 이렇게 70년 이상 전쟁을 50년의 전쟁, 그때부터 70년 이상 지금 53년부터니까 어쨌든 휴전 상태로 이렇게 굉장히 위기적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은 주적의 개념이 바뀌는 양상을 띠죠. 그래서 과연 일본을 주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모르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이론에 의하면 독도를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적으로 간주하겠다. 참, 왜냐하면 전쟁은 좀 손해봐도 전쟁 안 하는 게 좋고 손해보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하는 것보다는 좀 안 하는 게 좋고 맞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기들 돌볼 때 아주 이쁜 아기들 둘이가 서로가 막 다퉈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어른들 마음에. 그래도 좀 둘 중 한 아이가 좀 손해를 봐도 어른들 이렇게 볼 때는 그래도 네가 참 잘 참는구나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맞짱을 떠보세요. 집안 시끄럽고 힘들어요. 전쟁은 그렇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6.25를 맞이하면 가슴이 아파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웅변대회가 5월달에 웅변대회가 있어갖고 웅변대회를 하면은 이제 뽑혀갖고 이제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웅변대회를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번 나가보긴 했는데 제가 웅변대회를 지도해가지고 중학생을 제가 지도를 했어요. 딱 2시간 지도했는데 나가서 상을 탔다는 거. 근데 요즘은 웅변대회가 없어졌죠. 요즘은 말하기 대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했던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상당수 아시겠지만 반공 웅변대회 있었어요. 70년 80년대에는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몰라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후유증이 참 큰 나라다 하는 거죠. 제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6.25 당시의 그 일들을 좀 많이 좀 읽고 듣고 좀 공부를 좀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교회들의 기도 후원을 받았고,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유엔에서 이렇게 상임이사고 이런 회의를 하잖아요. 안전보장이사 이런 회의를 하잖아요. 어쨌든 유엔 연합군 이게 파병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나라를 위기의 때에 대통령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집을 위해서 아빠가 기도하는 거, 엄마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 이거 숨도 거두기 전에 하신 기도랍니다. 이제 저의 천년이 다하여 가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볼 때 바라옵건대 그 기도가 우리가 평소에 하던 기도잖아요. 그래서 참 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전쟁을 겪은 대통령, 또 그분이 운명하시기 전에 유언입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6.25를 잊을 수는 없다. 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배 중에 잠깐 이렇게 6.25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런 과거의 6.25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재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이렇게 철거하던 건물이 도로로 넘어졌잖아요. 저는 참 너무 가슴이 아파. 그게 아니 이렇게 차를 저도 운전하다가 가끔 옆에 트럭이 큰 트럭이 들고 빨리 도망가 버려요. 무섭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가끔 트럭 운전하시는 분을 만나면 내가 한번 이렇게 더 쳐다봐도 미안하잖아요. 뭐 그분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죠? 근데 제 마음에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막 트럭에 붙어 있었던 철판 같은 게 하나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유리를 탁 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입니다. 재난. 그건 인재죠.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재난도 재난 중에 가장 큰 재난은 전쟁이 전쟁.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때려보세요. 큰일 납니다. 경찰서 불려가고 뭐 이제 뭐 싹싹 빌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 받을까 말까예요. 전쟁 나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성들은요. 이건 뭐 생각할 수가 없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가 멸망한 후에 남쪽 나라 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쪽 나라 유다가 멸망하던 시드기야 왕 당시의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왜요? 애가를 졌잖아요. 애가. 예레미야 애가. 애는 슬플 애자잖아요. 슬픈 노래를 불렀어. 슬픈 노래. 나라가 망했어요. 왕이 눈이 뽑히고 이방 적국의 포로가 돼서 눈이 뽑히고 왕자는 왕이 보는 데서 죽여버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실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그 영광을 갖고 있었던 그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 금그릇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나중에 다니엘서를 보면 그 금그릇으로 술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시대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울고 울면서 지었던 예레미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밉보였죠. 가둬버렸어요. 시위대 뜰에 땅속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참 그 하나님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꺼내주시지. 그때 하나님 또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셔.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록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제 이 나라는 끝났어. 이 나라는 무너지고 성전 무너져. 성전 제사 못해. 이제 안 돼. 왕, 제사장 다 소용없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조차도 불태워 파괴하시는 죄를 멸하고 악을 끊고 비록 자기 백성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쳐서 멸하시는 그런 어미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막 가슴이 아파요. 물론 그분의 그 공의로우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실어서 예수님 홀로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죄 용서가 있을 뿐이지. 불신앙의 자,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었던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때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마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가라, 너도 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의 욕망과 자기 죄를 본질 삼아서 살아가는 마귀의 추종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상황인가요? 지금 맞죠?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오늘날 우리는 전쟁에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그런 전쟁의 상태에 있지는 않고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혹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만한 일이 옛날에 비해서 별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예.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일요일에 얼마나 레저를 많이 합니까? 교회 오시는 여러분은 참 복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만은, 금, 토, 일, 3일간, 금요일 날 연가를 내서 3일간, 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젊은이도 봤고,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부럽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좀 아파보세요.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병원 가면 되고 약국 가면 되고. 물론 병원 가도 안 되는 게 있지만, 제가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목회하는 선교사를 찾아갔다가 큰 종이 돼서 돌아왔다고 자랑을 해서 그게 뭔 얘기냐고 물어봤더니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선교사가 아주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슬림 사람들이요 와서 기도를 받는데, 왜 받느냐? 질병 치료를 위해서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정도 되면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없대요. 예? 없답니다. 여러분, 돌아서서 보세요. 병원이 막 우리 주변에 뭐
세상에 아프려면 다 가보려면 매일 아파야 돼요.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 목사가 은혜가 된다는 걸 알고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또 누가 왔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국에서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아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나 부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름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함께 들어가서 공항에 탁 나서 예수님 이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잘 살아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가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는, 신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보기에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적 기독교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가르친 복음의 본질보다는 삶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절에 가던 심정으로 교회를 왔고, 무당에 가서 기복을 구수하던 심정으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왜요? 증거가 뭐냐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가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이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해외의 유명한 석학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설교할 때 모질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성경대로 설교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싫어합니다. 오늘은 내가 안 싫어하게 하려고 지금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교회는 목사가 A지역 출신이고 교인들도 A지역 출신이 많고 거기에 B지역 출신이 갔다가 여기는 아닌 개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요? 교회가 친교단체 비스름해져가지고 사교 모임 비스름해지는 교회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라는 거예요. 본질적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목사,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우선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를 무력하게 했으며 사회 변혁을 이끄는 하나님의 빛된, 세상에 빛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답지 못한 이유는 한국 교회 교단이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할 때 국가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이건 이미 웬만한 책에 다 나와, 이런 얘기. 교회들이 분쟁하고 총회가 분쟁하고 할수록 나라는 혼란해지고, 한국 사회는 어려워졌습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요,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쓴 책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어쩌면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테지만 그냥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웬만한 인터넷에 다 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극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어 버렸어요.
내가 다 대장이야. 내가 다 오라. 연세가 좀 드시고 지혜가 있고 경륜 있는 분들 필요 없어.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와서 담배 피고 그 꽁초를 버리고 내 앞에서 발로 밟고 가도 쳐다보고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요즘 시대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으면 큰일 날 시대예요. 왜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걸 왜 말을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상식과 진리,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돼지떼가 안방에 살고 사람은 돼지우리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비유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왜곡하고 말하면 그게 매력이고, 예? 비상식을 막 내세워서 주장하면 그게 새로운 인생의 철학이고, 이제는 동성 결혼도 좋고 개하고 결혼해도 좋고, 뭐 엄마하고 아들이 결혼해, 아니 나 이런 이야기들이 보편화되는 우리 사회가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권이고,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게 인간다움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더 요즘 마음에 극단적으로 힘든 것은 뭐냐면, 극한의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획책하고 그걸로 자기의 집단을 위해서 살아가는, 국가 이익과 사회 이익과 이웃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특정 세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예.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기독교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못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아무 말도 못해.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라는 말 안 합니다. 저 목사라고 안 합니다. 이씨 아저씨. 저는 이씨 아저씨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 사회를 책임지는 역사성 있는 신앙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주적은 북한입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래도. 왜?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은 친중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라고 한다면 6.25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망한 3만 6천 명의 미군의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그 지난번에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미를 외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따라가는 부류가 됐어요. 저는 친미든 반미든 그건 둘째 문제고, 자꾸 이런 것으로 사람을 이제 막 힘들게 만들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느 나라가 우리의 나라에 와 주둔하고 뭐 한다고 말하는 것도 저도 인정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상대해서 방어해야 되니까. 그거 다 알죠.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이 전쟁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저쪽 그 곰 아저씨가 와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요? 곰 아저씨가 우리나라 사람들 더 많이 죽였어요. 가끔씩 코쟁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한국 여성들 막 괴롭히고 그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장갑차로 막 그 사건도 다 알고. 여러분,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료가 저는 다 확인을 다 해서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잘 봐야 돼. 저는 그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성 있는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걸 모르고 다 접겠습니다. 접고 반기독교를 주창하는 사람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기독교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 철학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 제일주의로 연대해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연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토론을 해도 좋은데,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해악 뭐 다 있어요. 논문도 막 있고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혹은 이 민주주의 사상을 포기하기보다 다른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여러분,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웬만하다고 할 수는 없죠. 항상 양분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한국 사회의 등불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를 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인생의 생사, 길, 흉,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우리 개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개인이 모여 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모인 사회가 될 것이고 그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해도 좋습니다만은,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 위험한 인생을 만나지 않았거나, 부르짖어 기도해도 기도할수록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 열매 응답 없더라.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상당수의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르침, 대화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대화하냐면, 일단 성경을 문자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보수신학자가 해석을 어떻게 했고, 진보자가 어떻게 했고, 교단마다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렇게 접근합니다. 종교단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접근합니다. 좋아요. 학자마다 견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대화할 때 상당히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저도 대화가 안 되더라고. 저도 마음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지금 똑같구나.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 그럴 때는 우리는 냉정해야 돼요. 어떻게 냉정해야 돼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말씀 준비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 나면 다 끝나요. 전쟁 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좌든 우든 소용없어요. 전쟁 나서 핵 터지고 포탄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질병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다가왔던 사단 마귀가, 혹은 사단 마귀의 쫄개가,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고, 마음에서 떠나고, 신체에서 떠나고, 가정에서 떠나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 떠납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서 떠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문제가 쑥 빠져나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가 싹 밝아져요. 왜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다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품은 채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대화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꼭 부르짖으면 소리만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르짖으면 소리쳐야 돼요. 왜요? 소리치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더라고. 소리치지 않으면 기도하다 딴 생각 나고 자꾸 의심이 들고 막.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이 생각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성경 말씀 떠오르고 막 그러면서 기도가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그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공의 장소에 가가지고 어떻게 소리쳐 기도합니까? 그때는 소리쳐 기도하지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소리는 안 나지만 간절함으로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기도하세요. 저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세요.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져라. 안 건강해져. 그럼 될 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부르짖으라고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하루는 될지 모르지만, 그게 되겠어요? 항상 기도해야지, 항상. 해보세요. 될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까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저 사람하고 나는 절대 대화가 안 돼. 기도해봐요. 대화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나라를 위해 소리쳐 기도하세요. 예,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안 날 줄로 믿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스펙 쌓고 우리 청년들 결혼도 못 했는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청년들 그런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동의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 그죠?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 사회를 위해, 정치를 위해, 경제를 위해, 군사, 교육, 또 뭐가 있죠? 너무 많아요. 다 꽂으면. 언론.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싸움은요, 부르짖어서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부르짖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적 싸움을 언급한 이유는, 전쟁도 배후에는 유물론적 사고로 유교 전쟁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상의 배후에는 반기독교가 있었고, 그들의 그것은 사단적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해야 된다는 것이 큰 원리에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래요. 19세기 식민정탈했던 그 기독교 국가들, 그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러분, 기독교가 나라를 부강하게 해놓고는 노예 팔아먹고 했어요. 영국이 그랬고 제국주의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예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니.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 분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나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불신자가 회개하고 교회에 있는 불신자들이 다 신자가 된다. 아시겠어요?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진짜 예수님 믿도록. 네? 교회에 일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신자가 그렇게 많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자기 가정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 나라, 그리고 교회,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6월 25일 6.25 전쟁을 상기하면서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능력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